예, 우리 사진 한 장 볼까요? 이 실물은 아니고 네로 황제 그리고 조각상 이 영화에 나왔던 장면이죠. 보겠습니다. 인생은 풀과 꽃과 같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에서 15년을 왕위로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네로 황제다. 그가 살던 왕궁은 복도의 길이만 1마일 1000m가 넘는다 그러면 화찬란한 궁성에서 살았어요. 집안의 모든 벽은 상아와 자개로 장식되었고 천정은 특별한 샤워 장치가 붙어 있어서 찾아오는 스님에게 향수가 이슬처럼 뻔히 뿌려지도록 만들어졌다. 네로 황제가 머리에 쓰고 있던 왕관은 오늘날 미국 도로로 10만 달러가 넘는 것이었고, 그가 사용하던 노새와 조랑 말들은 은으로 장식된 신발을 신겼다. 그가 한번 정식으로 출정할 때면 1000명 정도의 군사와 마차와 말들이 앞뒤로 따랐으며, 네로 임금이 낚시질을 할 때는 금으로 된 낚시 바늘을 썼다고 합니다. 값비싸고 좋은 옷이 얼마나 이제 질비하게 많았는지 한 번 입은 옷은 다시는 두 번 다시 입지 않았다고 하죠. 이처럼 세상의 모든 극치의 부귀영화를 다 누렸지만 네로 황제는 결코 행복하거나 만족한 생활을 하지 못했다는데 그에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네로 임금은 허무와 공포와 불안 가운데서 스스로 생명을 끊는 자살로 일생을 마쳐버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생이란 안개와 같은 것이다. 인생은 풀과 같은 것이다. 인생은 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말씀하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할렐루야. 인간의 영광은 한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돈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요 권력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떡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사람은 기쁨과 보람과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한 해 마지막을 보내는 이 시간에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사람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과 영원 구원의 최선을 목표를 둘 때에 인간은 보람이 있고 기쁨을 먹게 살고 의미를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공허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무의미하다는 거예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인간의 영화가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를 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다시 한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불처럼 쓰러져 말라 비틀어 흙으로 돌아가고 꽃처럼 비틀어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자가 가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모든 인간의 수고가 헛되다. 이 고백이 누구 얘기에서 나왔어요? 그것이 중요한데 솔로몬 왕에서 나왔다는 게 또 중요해요. 여러분, 솔로몬은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세상의 모든 쾌락을 다 맛봤던 사람이 솔로몬 왕이잖아요. 그러나 쾌락 뒤에는 항상 쾌락보다 더 무서운 공허가 있었고 허무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영화와 쾌락이 다 쓸데없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한 가지 전제를 달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쓸데없다.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쓸데없다. 그 말은 뭐냐 그러면 우리들도 해 아래 살고 있으니까, 태양 아래 살고 있으니까 쓸데없네, 쓸모없네, 에이 시커멓고 죽자, 아니 아니에요.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쓸데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결국 하나님 아래서 사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참된 삶이고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쓸데없다라고 헛되더라고 오늘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전도서를 통해서 교훈하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들도 쓸데없는 삶을 사나요? 아니요. 하나님 아래서의 삶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매우 역설적 표현이죠. 하나님 아래서의 삶과 주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될까?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해 아래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래서 살아야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다시 한번 크게 시작.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만이 해 아래서 사는 삶의 허무와 무의미를 견뎌내고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이 될 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자, 1장 1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를 기억하라. 곧 봄과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가 해들이 가깝기 전에. 자, 7절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1절에도 기억하라. 누구를? 창조주 하나님을. 7절에도 기억하라. 너희들이 죽음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여기서 특별히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랬을 때 이 영이라는 말은 영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죽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겸손하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세상의 일만 생각하고 육신만 위해서 사는 것은 헛된 일이기 때문에. 8절에 세월이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는지 몰라요. 누구만 봤잖아. 20대는 똑딱 끊는다면서 30대는 똑딱 40대는 똑딱 50대는 똑딱 60대는 똑똑똑똑똑 그렇게 한다는데 저도 보니까 그냥 뚝뚝 지나는 것 같아요. 저도 강력한 말이잖아요. 세월이 얼마나 빠르는지 몰라요. 금방 나는 낙이 없다고 할 때가 곧 다가온다. 그런 말. 여러분 인생은 매우 짧아요.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더욱 짧은 거예요. 솔로몬은 본문에서 그 사실을 여러가지 은유적 표현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오늘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래요? 좀 긴데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고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이제 3절부터 5절에 보면 우리가 늙어가면서의 어떤 그 은유적 표현들이 잘 나타냈는데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는 뭐냐 그러면 늙어서 힘과 기력이 없어서 꾸부정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저보고 어떤 권사님이 자꾸 목사님이 어깨 좀 피세요. 자꾸 저보고 그래서 조금 좀 불편한데 하여튼 이제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어깨가 염려해주는 거예요. 등이 좀 굽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 여기 이제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러니까 맷돌질이라는 건 뭐냐면 이빨이 맞아가지고 노년에 힘이 없는 상태. 맷돌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여기 맷돌이잖아요. 여기. 그렇죠? 이빨이. 그 다음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는 게 창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력이 간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시력이 제가 참 좋거든요. 안경을 껴도. 근데 이게 글자가 있다고 두 개로 보여가지고 이렇게 글자가 안 보여서 요새는 가까이 갖다 보거든요. 늙어가는 징표죠. 늙어도 그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 새소리로 일어난다. 4절에 보면 늙을수록 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늙은데도 잠이 많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남성계는 한 명도 특성이 안 나와. 얼마나 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다. 그 다음에 5절에서 보면 저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고 길에서는 놀랄 것이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메뚜기도 집이 된다. 이러고 메뚜기도 집이 된다. 얼마나 힘이 없냐 그런 말이고, 그 다음에 살구꽃이 핀다는 얘기는 뭐냐면 백발이 성성해진다 그런 얘기예요. 5절에. 여러분 노년의 상황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늙어가고 어제보다 오늘이 더 죽는 날이 가까웠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인생의 모습 아닙니까? 이제 자신에게도 노년의 때가 오고 사망의 때가 속히 옵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인생을 자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것을 놓고 이 땅을 떠나야 된다.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 오늘 이제 솔로몬이 표현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것을. 자, 두 번째로는 다 같이 시작. 인생은 허무한 것을 깨닫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 해 아래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래서 산다라는 것은 뭐냐면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을 빨리 깨달아야 돼. 그죠? 내가 없다는 것을 알 때,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때, 나는 힘이 없다는 것을 알 때 하나님을 붙잡잖아요. 말씀을 거기서 붙잡잖아요.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많아. 내 힘으로 살아.
이 세상에 하나님 없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웃에게 유익을 주려는 거룩한 일에 대한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인생처럼 험한 인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한번 볼래요? 6절 다같이, 다음엔 9절을 좀 크게 하면 좋겠다. 6절 다같이 시작. 은줄이 풀리고 흙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는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이 말씀은 뭐냐 그러면 이 말씀은 지금 잘못 됐다. 여기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고 이리 돌며 저리 돌며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바람은 끊임없이 지루한 반복을 특별한 방향 없이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런 바람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다가 이리 돌고 저리 돌고 하다가 이제 어딘가는 사라져 버리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7절에서 보면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여 어느 곳을 흐르든지 흐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그리고 그 말씀은 뭐냐면 이 강물이 있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강물도 계속 바다로 흐르지만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사람이 아무리 어떤 것을 소유해도 그 마음의 욕망을 결코 채울 수 없다. 그래서 허무함을 느낀다가 얼마 후에는 그 가진 것도 없어지고 자기도 사라지는 것, 바람이 이리 몰려다니고 저리 불려다니고 그러다 사라지는 것처럼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욕심은 강물이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존재가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다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허무한 인간인 것을 빨리 깨달을 때 해 아래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아래서 살고 산다. 그런 말이에요. 재미난 사진 하나 보여줄까요? 하고 싶다. 근데 제가 이제 38광택 이제 아래 읽어봐요. 시작.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한계다.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예화를 이게 만들어가면서 봤더니 너무 좋은 예화인 거예요. 한무 11호. 꽃은 열흘 이상 가는 꽃은 없다 그런 얘기인데 인생의 꽃은 떨어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런 거. 달도 차면 지운다. 아니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예화를 지금 들기 전인데 그래서 그거 참 그림이 참 괜찮다. 동양화가 매우 괜찮다. 연말에 또 가족들 모이면 동양화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막 그저 합심기도하고 금식기도하고 그래야지 또 동양화 본다고 그래 간만에. 그래가지고 또 막 그냥 치고받고 싸움하고 그러지 말고. 서울에 있는 어느 병원에 이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인데 새벽에 이제 몸집이 좋은 신사 한 사람이 심장마비로 실려왔어요. 실화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에서 업혀온 이 신사를 응급실로 옮겼지만 의사는 이미 이제 심장마비로 죽었다 확인을 했어요. 그런데 의사는 죽어 있는 이 사람을 보면서 의아한 느낌을 이제 갖게 돼요. 죽을 때는 일반적으로 손을 척 펼치잖아요. 다 놓고 간다. 이제 그렇게 하는데 오른손은 펼쳤는데 왼손은 쫙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가족들이 이제 저쪽에 모여서 이제 웅성거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 할 때 의사가 하도 좀 이상해가지고 손을 펴고 죽는데 왜 왼손을 꽉 잡았나 생각을 하고 죽은 사람을 싣고 친구들이 이렇게 뭐 딴짓을 하고 있을 때에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고 의사가 조용히 시신으로 다가가지고 움켜진 그 왼손을 하나씩 폈어요. 이렇게 폈더니 펴질 때 그의 손에서 하트 두 장이 툭 떨어져요. 38광택. 사연은 이랬어요. 이미 고인이 된 이 남자가 추상집에 가서 친구들과 벌써 밤새도록 하트를 쳤는데 새벽녘에 가지고 간 모든 들을 잃어갈 즈음에, 그죠? 역전 인생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판단이 잔뜩 쌓였는데 하트 두 장을 딱 받아보니까 딱 재는 거야. 38광택이 사사삼 팔팔팔팔 그러다 그냥 머리가 떼겨가지고 쓰러져서 못 일어났어요. 33338 이렇게 하다가 쇼크로 심장마비로 돌아가신 거죠.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 웃고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들이 바로 이런 삶을 일상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이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하트 2장을 들고 말을 더듬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것이나 하트보다 좀 더 큰 땅 문서 30장을 들고 아둥바둥하면서 유언도 못하고 죽는 것이나 무엇이 다르냐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눈을 펴고 판돈을 놀아보면서 자기 앞에 던져지는 2장의 하트장을 가슴을 졸이면서 말이죠. 보는 것이나 좀 더 편안하고 안락한 미래를 위해서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물건을 팔면서 이익을 보장받으려 그러면서 잠 못 이루면서 불을 밝히면서 눈을 밝히면서 살아가는 사람하고 뭐가 차이 있냐? 그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교회 성경에서는 인생을 여러 가지로 많이 표현하는데 인생은 뭐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인생은 높과 인생은 불과 같다, 인생은 안개와 같다, 인생은 새벽 이슬과 같다, 뭐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는데 오늘 적어도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존재인데 이런 38강땡과 같은 여러분의 삶의 어떤 소유, 그 욕심을 쫓아서 그걸 붙들고 눈을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한 해 마지막 주간 마지막 날을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없던 인간의 영화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많고 높은 자리에 있고 잘 사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항상 영원한 것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영화는 허무한 거잖아요.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어진 그것이 크든 작든 많고 적음을 떠나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영원을 준비하지 않으면 허무한 거예요. 무의미하다 그러면 풀이고 꽃이고 안개고 새벽 이슬과 같은 거잖아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밑에 있는 성경이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간의 영화가 그저 인간의 영화로 끝나면 허무한 인생이 되지만 인간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하여 돌려질 때 그것은 복된 인생이 된다. 등수기 하나 내가 만들어놨는데 돌려. 없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영화가 인간의 영화를 위해서 살면 헛된, 인간의 영화가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살면 잘됨, 복됨 이렇게 해놨었는데 안 들어갔네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영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습니까? 이거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를 이제 돌아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을까요? 나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나요? 하나님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나요? 아니면 이웃의 영화를 위해서 살았느냐고 여러분에게 묻고 있잖아요. 어떻게 살았어요? 2019년도 올해 마지막 성년주의를 보낸 우리의 감정은 어떤 것일까? 잘못된 한 해, 후회하는 한 해, 허무하는 한 해, 열매 없는 한 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뒤쳐가지 않고 오히려 과거로부터 배우잖아요. 나는 어쩔 수 없다. 나는 과거에 형편없는 자야. 그저 그렇지 뭐. 과거의 포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교훈을 삼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좋은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의 의미를 바꿀 수는 있다. 너무 멋있잖아요. 안 멋있구나. 연예 대상 같은 거 밤새도록 보면서 그건 멋있고 이런 건 안 멋있어요? 이게 당신을 살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예 대상 받는 거 보면 뭐예요? 얼굴 자랑하는 거? 그 뒤에는 너무 구린데 더럽고. 우리 다 같이 시작.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다시 한번. 너무 멋져. 시작. 우리는 과거는 바꿀 수 없으나 과거의 의미는 바꿀 수 있다. 아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관역을 관역을 위하여 쏘아버린 화살이 못 돌아오고 급하게 내뱉은 말이 못 돌아오고 셋째는 황금 같은 시간은 돌아올 수 없는 세 가지예요. 한마디로 과거는 이미 지나가버렸다.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님 같이 생겼다 그죠? 불가능은 없다. 미션 임파서블. 그래서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춰라. 너무 은혜스러워요.
한두 번 들어보지 않았죠? 잃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올 한해 내 자식 잊어버렸다, 뭐 물질 잊어버렸어, 뭐 내 마음 잊어버렸어, 뭐 우리 마누라 잊어버렸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믿음도 잊어버렸어, 다 팔아먹었다, 이제 그러지 말고 잊어버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남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서 불가능이 없다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8절에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잘된 것도 이제 잊어버리셔야 돼요. 못된 것도 잊어버리라, 그런 말이에요. 잘된 것을 기억하고서는 당신이 교만해지거든요. 그러나 못된 것을 또 기억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당신은 영원히 열등감과 비굴함 속에 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애전 일도 기억하지 말라 말씀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어떤 마음의 후회함 또는 잘못된, 그 다음에 또 열매 없는 한 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런 감정을, 그런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솔로몬의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하잖아요. 솔로몬은 누구보다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모든 것이 헛되다고 계속 절규하고 부르짖고 있거든요. 그에게 많은 소유가 있었지만 남들과 똑같은 절망과 낙심과 인생의 환멸은 여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한탄했잖아요. 글을 마무리할 때쯤 되면서 마치 어둠 속에서 찬란한 빛을 뿌리듯이 어떤 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후회함, 잘못된 허무한 열매 없음, 이런 것들을 과거에 어떤 부분들이 있었지만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한 줄기 빛과 같이 오늘 전도서의 이 솔로몬은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그때 인생의 해이가 사라지고 어둠이 사라지고 내일에 넘치는 희망과 소망이 거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전도서의 여러분,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등장하면 그 모든 순간이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해이도 사라지는 거예요. 해 아래서 사는 삶이 헛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아래서 사는 사람은 결코 어둠 속을 헤매지 아니하고 어떤 과거에도 내가 도해처럼 붉히지 않는 내가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언제나 희망이 있거든요. 그러므로 늙어서 외롭게 되기 전에 더욱더 하나님을 중심적으로 살아가길 주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좋은 시절 금방 지나가요. 그때 겸손과 겸양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그럴 때 좋은 친구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시절에 친구들을 많이 만나지 못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지 못했던 그런 자기 안에 자기의 존재를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 바깥에 있는 어떤 소유라든지 어떤 인생의 경력만을 위해서 살다가 비참하게 불처럼 시들어 마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때 할 해가 가깝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은 허무한 삶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안에서 사는 삶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번 갑시다. 이거 언제 나왔네? 다 같이 시작.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삶. 자, 우리가 해 아래서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살기 위해서 어떤 삶이 필요하느냐? 말씀의 소중함을 깨닫는 삶. 우리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자, 14절, 이건 1장 14절에 시작. 내가 해 아래 생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여러분, 바람을 잡을 수 있나요? 물을 잡을 수 있나요? 못 잡죠?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표현을 몇 번 썼느냐? 꼭 10번을 썼어요. 10번. 그러니까 솔로몬 왕은 여전히 솔로몬은 원하면 마음껏 모든 쾌락을 다 즐길 수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솔로몬의 처와 첩이 몇 명이냐 그러면 1000명. 1000명이. 이게 솔로몬의 이미지 그림이 나와 있던데, 보니까 막 럭셔리한 그 왕궁이 보이죠, 그죠? 모자하고 막 옆에 그 아름다운 여인들하고 예물을 이제 바치는 그런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궁정에서 낮이건 밤이건 간에 유격에 가득 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1000명의 여인이 있었다. 그러나 그 쾌락이 끝난 후에 동일한 결론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그 쾌락으로 만족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순간적인 황홀한 경험만이 쾌락을 주는 유일한 만족이었지만 그 만족은 순간으로 끝나고 내가 더 목마름을 생기고 더 나에게 인생에서 잡을 수 없는 부분으로 사라져버리고 말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세요. 또 누가 그랬냐면 이거 솔로몬도 왕이지만 또 한번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조지 워싱턴이잖아요. 이게 미국의 왕이잖아요. 결론은. 그 다음에 토마스 제퍼슨 이분도 미국의 왕이에요. 이 결론은 뭐냐 그러면 행복은 물질과 자리에 있지 않다는 건데 조지 워싱턴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다시 대통령직에 있으라면 차라리 무덤에서 편히 쉬겠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그 자리가 너무 대반을 방석이라는 거예요. 자, 토마스 제퍼슨이 하는 말 들어보세요. 내가 권력의 사슬을 벗어던질 때 느꼈던 해방감은 재수가 감옥에서 나올 때 해방감 이상이었다. 근데 우리는 다 대통령 못해먹어서 장관 못해먹어서 지금 난리를 치잖아요. 그죠? 뭐 높은 자리가 반드시 좋은 것만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산 정상을 이렇게 이제 등산하잖아요. 새해를 한번 산을 한번 타보세요. 산 정상을 이렇게 올라갈수록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지죠? 줄어들듯이 높은 자리에는 그만큼 힘든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 물질과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을 쓸 줄 모르면 물질이 많은 것이 독이에요. 헌신할 줄 모르고 이웃을 섬길 줄 모르는 사람의 건강은 그 건강이 독이에요. 내가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헌신을 모르는 사람은 그 높은 자리가 인생의 독이라니까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아멘 하세요. 그런 건 절대 아멘 안 해. 그래도 높은 자리 가야 되겠다고, 너 그래도 건강해야 되겠다고, 더 그냥 물질 가져야 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자리 안 가봐서 그래요. 물질답게 쓸 줄 모르면 물질이 여러분이 얼마나 인생에 악을 가져오는지 몰라요. 높은 자리에 있지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 문무백관들 한번 보세요. 그 자리에 있으면서 얼마나 많은 나의 독이 되고 사람들의 독이 됐느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은 물질과 자리에 절대 있지 않아요. 어떤 위치와 신분이 있어서 행복하고 불행한 것은 아니에요. 자신의 통을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있느냐, 이웃을 섬기고 있느냐, 교회를 돌보고 있느냐, 보다 많은 영혼들을 구하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십자가에 달리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렇게 물질을 쓰고 그렇게 자리를 쓰고 그렇게 건강을 쓰고 내가 가지고 있던 명예나 소유를 쓰고 있느냐의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갈라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하세요. 크리스찬인데 이 놀라운 정의, 이 역설적 이 복음의 진리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정말 물질이 많으니까 행복합니까? 정말 건강하니까 행복하냐고 물어보잖아요. 저 대통령들, 저 장관들, 저 국회의원 한 번 더 해먹겠다고 난리를 치는 그 인간들 보면 그거 행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 그것이 행복한 거예요. 우리 당회력을 이렇게 당회 오늘 모임이 마지막으로 있어서 준비를 하는데 이제 그 인도의 간디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내가 왜 교회를 안 나가냐 그랬더니 My life is message. 나의 삶이 메시지다. 참 너무 멋있잖아요. 그죠? My life is message.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메시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답게 그런 가치, 그런 의미, 그런 어떤 정신을 가져야 되는데 세상과 똑같이 나의 삶의 메시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 나갑니다. 예수는 믿어요. 천국 있음을 믿습니다. 간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행복은 물질과 자리에 있지 않아요. 나의 삶이 메시지가 돼, 말씀이 돼야 돼요. 그럴 때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오늘 보세요. 자,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한번 읽어봐요. 14절 맨 밑에 시작.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1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들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과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표현이 찌르는 채찍.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말씀들은 잘 박힌 목. 요게 중요해요.
요게 오늘 키워드예요.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 말씀들은 잘 박힌 못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찌르는 채찍이는 뭐예요? 채찍을 딱딱딱 때리면 소나 양이들이 똑바른 방향으로 가자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의 지침이 됐다 그런 말이에요. 나침반이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잘 박힌 목과 같다라는 거잖아요. 그건 심령에, 이제 말씀은 심령에 꼽혀가지고 칼처럼 나를 수술해 준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잘 박힌 목과 같고, 그죠? 찌르는 채찍과 같은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행복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바로 해 아래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의 삶을 사는 삶이 만들어진다.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다고요? 한 목자가 주었다 그랬잖아요. 11절 하반절에 보면 다 한 목자가 주었다. 한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가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으로 지금 하는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높이며 살라는 도전이고 말씀대로 살라는 도전이에요. 말씀 안에 살고 말씀이 내 안에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선택이에요. 무엇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의 질이 현저하게 달라지거든요. 무엇보다도 말씀의 편에 서서 말씀대로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오늘 송년주의를 맞이하면서 새해의 첫 주를 여러분 내년에 만나게 될 건데, 빠르면 내일 모레 만나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거예요. 이제 이 솔로몬의 상고 고백을 반면교사로 삼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서 소유에 몰입되지 않고 저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살게 해주세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살면 소유가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이 만족과 감사가 넘치게 되고, 그때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인생의 허무와 무의미를 극복하고 해 아래서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래서의 삶을 살아감으로 복된 인생, 이제 형통한 인생을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 새해 주일이 되길 주님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실 때, 오늘 마지막 주일에 그 유인물이 여기 나가 있어요. 요약해가지고. 그래서 이 유인물로 여러분의 모든 소그룹은 반드시 나눠주세요. 이 여성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다음에 유인물로 나눠주세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면 해 아래서의 삶을 너무 살았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러면서 풀처럼 꽃처럼 떨어질 것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노예적 삶을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하나님 아래서 살겠어요. 말씀과 성령으로 살 때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 주신 놀라운 참된 축복을, 행복을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죠?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